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는 거룩한 습관. In English, Holy Habits to be blessed in New Year. 2025년 여러분 새해 결심을 세우셨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결심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결심을 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심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렵죠. 많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5년 가장 인기 있는 새해 결심은 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저축 많이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축 많이 하고 싶다. 그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결심은 건강하게 먹기. 그 다음은 또 뭐였더라? 운동 많이 하기. 그 다음에 체중 감량. 이것이 새해 결심이래요.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요, 2024년에 18세에서 29세 성인의 절반이 새해 결심을 했고, 절반이. 그 다음에 30세에서 49세 성인은 얼마나 결심을 했을 것 같습니까? 3분의 1이 결심을 했고, 그 다음에 50세 이상 성인의 4분의 1만이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점점 줄죠, 나이가 많을수록. 왜 나이가 들수록 결심을 덜 하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회의적인 태도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떠한 결단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을 알고 그대로 살고, 이게 영적으로 더 나아간다는,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선택한 아주 좁은 길을 가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런 삶은요, 그런데 저절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저절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2025년 정말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그냥 결심만 하지 말고 여러분 습관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습관. 단순히 새 결심을 세우는 대신에, 그래서 또 그냥 결심만 세우고 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습관에 포커스를 맞춰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습관이란 건 무엇입니까?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는, 의식적으로 안 해도 나중에 반복이 돼가지고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이 나타나는 게 습관이잖아요. 그죠? 그게 습관이에요. 우리에게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형성되는데 뭔가 반복이 되니까 그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습관은 정말 애를 써야 만들어지는 그런 습관이겠죠. 습관은 우리의 행동을 이끌고 행동은 우리의 성품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도덕적으로 그냥 타락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경건한 성품을 갖게 되는 그런 법은 없어요. 이 습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계속된 습관. 저는 우리 가족의 이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래서 저희 가족들과 달라스에 이제 제 가족이 둘이 있잖아요. 아들 둘이 있잖아요. 그래서 달라스에 있는 이 아들들과 통화를 할 때는 때로는 이제 이렇게 카카오톡을 얼굴로 보고 하는 비디오 통화도 하는데, 말씀 읽기와 항상 뭔 얘기를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 읽기와 기도의 습관을 들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저도 이제 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제 습관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것을 계속 얘기해왔고, 여름만 되면은 그것을 제가 디사이플십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좀 또 트레이닝도 시켰고, 지금까지도 이제 저도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면 꼭 그 얘기가 매번 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이 커서
머리가 커져가지고 제가 말하는 거를 주로 이제 건성건성 듣는데 근데 건성건성 들어도 이 아이들이 그 안에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있고 또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교회에 우리 최 집사님 오셔가지고 정말 뭐 영상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음질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죠. 최고 수준급이 되었어요. 전도사님 말씀이 하면은 어느 뭐 대형 교회 그 음질 수준보다 아주 최고 수준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 영상으로 들으면 그렇게 느낄 거예요. 최고 수준급이 되어서 이제 제 아내가 제 설교 영상을 달라할 수 있는 제 아들들에게 보내서 듣게 합니다. 왜요? 뭐 제 설교가 뭐 잘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하는 그런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혹은 뭐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습관적으로 새해가 되면은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덕담이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In English, Happy New Year. 라고 우리가 인사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뭐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갤럽 여러분 그 통계조사 하는 거 알잖아요. 갤럽에 2024년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매년 이걸 합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인데요. 거기에 따르면은 젊은 미국인들이 2024년도 통계예요. 젊은 미국인들이 나이 든 미국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덜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개수해 보세요. 덜. 예. 훨씬 덜 행복하다고 합니다. 30세 미만의 사람들은 너무나 불행해서 이 미국의 보고서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20개국 명단을 이렇게 쭉 뽑거든요, 항상. 그 20개국 명단에서 제외됐어요. 미국의 30대 이하 젊은이들이. 안타깝게도 젊은 사람들이 이 게임과 온라인에서 보낸 시간이 많을수록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덜 행복해질 것 같아요? 덜 행복해진대요. 그 아이들은 더 행복하게 느끼기 위해서 그걸 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은 전혀 달라요. 자, 근데 먼저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행복, 영어로는 happiness.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은 많이 달라요. 행복은 복이 주는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행복은 복이 주는 선물이다 말할 수 있어요. 즉 성경에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은 행복한 새해를 보내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이대로 습관을 들이지 않았다면은, 그래서 경험하지 않았다면은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새해가 되면은 자주 읽는 말씀이에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읽을 텐데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습관,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습관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 습관을 하나라도 여러분 올해에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1편 여러분 여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1절부터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코리안 앤 잉글리시로 자기 마더랭귀지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행복은 거룩함의 부산물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주는 선물이에요. 행복과 복은 그래서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들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성도와 죄인, 그리고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 복받는 자와 파괴된 자, 혹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두 가지 범주로 나누게 돼요. 시편 1편에 따르면 우리가 길러야 될 5가지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몇 가지요? 손가락이 5개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5가지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길에서 떠나라. 잘못된 길에서 떠나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희 교회에 아슈에르 목장이 있죠? 아슈에르 목장. 이 오늘 본문의 이 복은 히브리어로 에쉐르입니다. 에쉐르. 아슈에르는 그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근데 이 아슈에르는 똑바로 나아가다, 똑바로 나아가다, 전진하다, 그리고 행복하다고 선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죠? 굉장히 좋은 뜻을 갖고 있죠. 그러한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복은 특정한 일을 하고 특정한 일을 하지 않을 때 오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그 부산물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걸었던 잘못된 길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1절은 3가지 길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악인의 조언을 따르지 마십시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첫 번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조언을 따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받는 조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이거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요즘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현재 이런 일들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인기 있는 팟캐스트, 틱톡, 우리 젊은이 친구들은 이제 틱톡, 또 뭐 있든 하여튼,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제일 많이 보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유튜브. 이것들을 무의식적으로 그냥 인용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조언은 우리의 그 분별력을 정말 흐리게 하고 파멸로까지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강단에서 사실 수십 번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구글이나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요즘에 유행하는 악인의 조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 나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알고리즘에 빠지면은 그것이 악인의 조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더욱 많이 깊이 묵상해서 분별력을 키우십시오.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난주 유튜브를 많이 보셨어요? 성경을 많이 보셨어요? 예? 네, 성경을 많이 보셨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부디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여기서 선다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반대하지 않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선다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은. 죄인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 원어로 궁술 용어예요. 궁술 용어. 표적을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딱 이렇게 쐈는데 표적을 벗어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겟을 딱 잡아놨는데 그 표적을 벗어나는 거, 이게 죄입니다. 길은 잘못된 원칙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나쁜 믿음에서 나쁜 행동으로 이동하는 그 경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 생명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오만이 뭡니까? 6만이 아니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앉다는 말은 머무르다, 거주하다, 거기에 속하다, 혹은 지속하다, 이게 앉다는,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안정된 상태나 어떤 조건, 안정된 그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안정감을 느껴버리고서 앉아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때로는 자기가 혼자 앉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 15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으니. 이렇게 홀로 앉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으므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의분이 그 무리들을 향하여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 죄인의 길에, 그 무리에 내가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는 모두 공동체적인 소속감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믿는 자들과 연결되지 않고 이게 떨어져 있으면요, 결국 우리는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이 세속적인 자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과 교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게 되는 순차적인 그러한 과정을 보여줘요. 사람은 먼저 옆에서 하는 악한 조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습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해요? 죄인들과 함께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1절 말씀이 보여주는 아주 입체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표류하는 것이 불순종으로, 불순종이 반항으로, 반항이 파멸로 끝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흘러가는 물에 내 몸을 맡기듯이 아무 생각 없이, 의지 없이 그냥 표류하듯이, 그것이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예가 구약 성경에 나오죠.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도 이 말씀 나눴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 롯. 아브라함 조카 롯에 대한 이 강력한 예를 볼 수가 있어요. 롯은 처음에 소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 말씀에 이에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라. 두 번째, 롯은 소돔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에 롯은 그 지역의 성읍들 가운데, 어디 가운데요? 그 지역의 성읍들 가운데 장막을 옮겨서 어디까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부터 다이렉트로 소돔에 간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롯은 소돔의 성문에 앉았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말씀에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더라. 그는 이제 단순히 소돔 근처에서 살지 않고, 처음엔 소돔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거 보면서, 들으면서 마음은 이미 거기 가 있는 거죠. 소돔 안에서 이제 죄인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결말을 굳이 말할 필요 없겠죠? 너무나 유명한 그 결말이죠. 자, 거룩한 습관 이제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했고, 두 번째, 올바른 기쁨을 즐기십시오. 올바른 기쁨. 거룩한 습관 두 번째 습관, 올바른 기쁨.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묵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설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분 제 설교를 채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는 뭡니까? 생각하다, 반복하다, 중얼거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죠? 그 묵상할 때 이거는 우리가 묵상이라는 단어가 주는 잘못된 어떤 그 인식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묵상하면은 가만히 눈을 감고 이런 식으로 메디테이션 하는 듯한 이걸 묵상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묵상한 단어는 소가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는 거 있죠. 구구구구 하는 거. 그렇듯이 흥얼거리는 걸 얘기해요. 흥얼거리는 거.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은 뭐예요? 지존 자의 무리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 이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서 나를 막 비우고 뭔가 막 이렇게 하는 그게 묵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묵상의 한 범주일 수는 있지만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이지, 뭘 되새김질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내 생각을 되새김질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을 가지고서 그것을 내 말씀을 분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계속 내가 속으로 흥얼흥얼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흥얼흥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느헤미야 성경 공부를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제가 지금 그 뇌 공부를 좀 조금씩 틈틈이 하고 있거든요. 뇌에 대한 공부를. 저도 이제 바이올로지를 공부를 해서 그런 쪽에 자꾸 관심이 좀 생겨요. 왜 생기냐? 이제 다들 오래 사시잖아요. 근데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제 기억력도 감퇴할 뿐만 아니라 자꾸 이제 우리 치매도 자꾸 온단 말이에요. 이제 마음이 너무나 많이 아프고 저 자신도 이제 미래가 걱정이 되고 그래서 뇌에 대해서 이제 자꾸 공부를 하게 되는데 세계적인 뇌 과학자 중에 일본의 이제 과학자가 한 명 있어요. 아주 뭐 탑 랭크에 들어간다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어떤 책을 쉬운 책 말고 어떤 책을 그냥 우리가 그래도 좀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을 흥얼거리면서 읽는 습관은 기억력을 좋게 하고 치매를 예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논문을 쭉 이렇게 보여주면서 읽어주는 걸 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도 뭔가 그러면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저는 당연히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읽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이 정신적인 건강도 나에게 주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읽지 마시고 여러분이 옆에 있으면 속으로 읽으셔야겠지만 혼자 계실 때 흥얼흥얼 하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기쁨을 즐기시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주시는 그 기쁨을 한번 여러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맛봤으면 두 번 맛보고 싶고요. 계속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맛보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번영을 기대하라. 올바른 번영.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시냇가에 옮겨 심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땅, 썩어진 열매만 맺는 땅에 있는 우리를 좋은 열매 맺는 그 시냇가로 옮겨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트랜스플랜트, 그 죽음의 땅에서 옮겨 심으시겠다. 그 썩은 열매만 맺는 그 땅에서 옮겨 심으겠다는 것입니다. 옮겨 심겨져야 돼요. 어디로요? 시냇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시냇가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시냇가에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입니까? 뭐라고 약속을 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구원해 주셔놓고 손 툭툭 털고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더 풍성히 more abundantly life.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거룩한 습관 네 번째. 잘못된 목적에서 벗어나십시오. 잘못된 타겟에서 벗어나십시오. 4절은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놀랍게 대조하고 있어요. 놀라운 방식으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축복받은 삶의 비밀을 설명하는 데는 세 개의 구절이 필요했지만 여러분 악인의 삶을 묘사하는 데는 단 두 단어로 충분해요. 뭐예요? Not so. Not so. 그렇지 않으며.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어렸을 때 삶을 사신 분들은 비슷한 광경을 보셨을 텐데 밀을 수확할 때 농부들은 언덕 위에서 곧 그 중세 쪽에 그 중동 쪽이에요. 언덕 위에서 밀을 밟고 그리고 그것을 공중으로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러면 무거운 알곡은 바로 그 아래로 떨어지죠. 그 다음에 쓸모없는 견은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저도 시골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컸기 때문에 그런 광경들을 좀 봤어요. 이와 좀 비슷한 것들을. 그래서 호세아 13장 3절은 이 악인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타작마당에서 날아가는 겨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니라. 또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을 선택해서 산 각 사람을 심판의 때에 알곡과 쭉정이로 친히 비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올바른 번영을 추구하십시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올바른 자리를 택하십시오. 올바른 자리. 6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인정하시다. 영어로는 knows로 되어 있거든요. knows 알다. 우리나라 성경은 인정하시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야다는 사실 knows라 직역을 하면 knows입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그 시제에 의하면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친히 아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야다는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친히 아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누가 완전한 자입니까? 도덕적으로 퍼펙트한 삶을 우리는 살 수는 없습니다. 성경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퍼펙트하게 우리는 물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벽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자.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 보기에는 분명히 바른 길인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요? 어떻게 분별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건 뭐냐면요. 참과 거짓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참과 거짓이 너무나 잘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참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어가지고 또 참이라는 99의 참이 있는데 거짓이 하나 딱 들어있는데 그 거짓이 치명적일 때 마치 쥐약처럼. 그래서 푸스로 알고 막 먹는데 쥐가 죽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지금이 그래서 어려운 시대예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를 믿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인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5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을 세우십시오. 거룩한 결심을 넘어서 거룩한 습관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실질적인 제안까지 해드립니다. 첫 번째, 그만둬야 될 태도, 그만둬야 될 행동,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할 겁니다. 저는 모르죠. 두 번째, 끊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끊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십시오. 성경 읽기 계획을 세우고 이미 여러분 나눠드렸잖아요. 아직 안 가지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다고 광고 드렸죠, 그거? 여러분 사물함. 여러분 각자 이름 다 써 있어요. 사물함. 거기에 다 넣어놨어요. 성경 읽기 계획을 세우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주 너무나 아주 작은 분량이에요. 사실은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거룩한 습관에서 옵니다. 여러분, 거룩한 새해, 여러분 하늘복 받으시는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